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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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도움을 알고 계시고 그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죠. 야외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너무 잠잠하고 답이 없으시니까 이렇게 의인도 숨으시느냐고 주문하면 너무 조용하니까 기다리다.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악인에게 고통당하는 가난한 자를 속히 도와주실 것을 이렇게 간구합니다. 악인들의 악한 음모와 행위가 그리고 연약한 자를 치기 위해 숨어 기다리는 모습을 고발하죠. 악인들이 어디를 가나 뭐라 그래요? 우는 사자와 같이, 그죠?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라고 합니다. 악인에게 이런 고통당하는 가난한 자를 속히 도와주옵소서, 갚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모습이 죄악과 부패에 가득 차 있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200여 명 넘는 숫자들이 지금 실종된 채로 부모들이 땅을 치고 울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머니가 하나가 그랬다고 그러죠. 내 딸을 좀 살려달라고. 얼마나 보기 메일까요? 다 자랐는데. 지금 전면적으로 모든 학교의 일정들이 어디 가는 거 전부 다 소풍도 다 취소가 돼서 3월도 그 문자가 계속 날아오더라고요. 아무 데도 갈 수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타이타닉호가 그렇게 침몰당한 날짜와 똑같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 물살의 소용돌이가 가장 그 자리가 심해서 마의 자리라고 그렇게 일컬어지는 자리인데,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도대체 왜 배를 탔답니까? 비행기를 타지 싸서. 왜 꼭 그 위험하다는 길로 그렇게 유명한 그 길을 왜 갔답니까? 빨라서. 네, 어떤 방법일까요? 인간들의 방법이구나. 더 좀 더 조심하고 조금 돌아가고, 그죠?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뭐 비행기는 또 사고가 안 납니까만 알았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응답이 지연에 대한 호사와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냐고 이렇게 그 고통을 방관하고 숨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들인데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지켜보고 계신다. 그러시죠? 어디에 계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으니까 뭐라고 그런다고요? 네가 당하고 있는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있고 못 박히는 그 자리에 내가 같이 못 박히고 있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럽니다. 그 고통이 정말 오래오래 지속되면 이렇게 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해 주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1절에 저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우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악인은 의인을 공격하는 온갖 악행을 하면서 마음에 생각하죠. 하나님의 의인의 고통을 잊고 계시고 얼굴을 가리우셨으니 하나님이 없다라고 악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계신가요? 항상 계시죠. 네. 아무도 자기 행위를 심판할 자가 없다고 그들이 떠들어대지만 악을 행하면서 두려움도 없고, 그죠? 겁날 것도 없고 악인들이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의인도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가 언제다. 우리에게는 빨간 적신호가 온 위험한 순간이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곁에 계신 하나님을 왜냐하면 멀리 계신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 마음이 들 때는 이건 위험하구나 라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환난 때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너무 멀리 있기 때문이다. 그 마음을 품어야 되겠죠. 분명한 건 하나님이 계시니까.
고난당하는 성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침묵은 어떠한 고통보다도 그 크고 그 시간은 얼마나 지루하고 깁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늘 잠잠히 보고 계신다라는 거. 이런 침묵 속에서 안타까운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이를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그 견고해지는 그 시간, 아픔의 시간을 통해서 자라가기를,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하나님과 합한 자 되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시고,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의 표징은 바로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만나지 못하고 그저 멸망의 구덩이로 빠지는 것과의 차이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시련과 환난과 고난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응답지연에 대한 호소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다윗은 토설하고 있고요. 악인의 악한 행위는 본문 2절 3절에 악한 자가 교만해서 가련한 자를 심히 군박하오니 저희로 자기의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내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 그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것도 좋지만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다윗은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고백했죠. 악한 다윗의 대적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해져서 가련한 다윗을 치기 위해 뒤로 쫓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악인들이 자기가 꾸민 꾀에 자기가 빠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은 교만하게 자기 마음의 소원을 자랑했고 마음에 탐욕이 가득 차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네 기도는 안 들을 거다라고 합니다. 악인들은 불의하게 약한 사람들로부터 재물을 착취하고, 4절에 악인들은 부정을 저지르면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없다. 5절 6절에 저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저의 알력이 미치지 못하고 그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요동치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아주 교만한 말을 했다라는 거죠. 다윗의 대적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항상 잘되고 견고하며 세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멀리 있어서 그들이 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고 비웃고 있다라는 거죠. 악인들은, 다른 사람들은 파멸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망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이 영원히 불행을 우리는 당하지 않을 거다. 아주 교만합니다. 7절에 보면 악인들은 입만 벌리면 남을 저주하고 악담하며 남을 속이고 포번을 해대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고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고 그의 눈은 가련한 자들을 엿보고,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난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난한 자를 잡는다. 그가 구풀에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고백할 줄 아는 다윗의 기도. 참 다윗이 기도를 잘했고 그 기도가 모두 다 정한한 시가 됐고, 또한 이 시의 대부분들은 음률이 있어서 노래로 불리워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시로 고백하지만 이거 뭐예요? 찬양, 찬송, 그죠? 이것은 하늘나라까지 가는 그러한 시입니다. 의인을 공격하는 악인의 모습을 이렇게 아주 청량하게 호소하죠. 마치 산적들 같다고 합니다. 으슥한 곳에 숨어 기다리다가 무죄한 자를 죽이고 은밀하게 엎드려 음모를 꾸민다고. 네, 산적의 비유는 악인의 교활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밀하게 엎드려 먹이를 노리는 사자같이 악인은 은밀한 곳에서 기다리며 의인을 해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그 함정에 빠뜨리게 만드는 그런 사탄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11절에 폭력배나 깡패와 같이 악인은 공갈 폭력을 휘둘러 의로운 자들을 넘어뜨리고 맙니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야훼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 누가 들어있어요? 본인 자신도 들어있는 거예요. 셋째, 악인의 심판을 호소하고 응답의 확신을
다윗의 기도는 늘 그렇더라고요. 호소하고 그 다음에는 이미 나는 응답 받았습니다 라고 미래형으로 선포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인 거예요. 해 주실 거죠? 아니면은 뭐 그저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이루었습니다. 아멘 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치 아니랴 하나이까. 항상 하나님을 딱 들어서 거기다가 대입시킬 줄 아는 그러한 다윗의 마음, 다윗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다윗은 앞에서 악인의 악한 행동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야훼여 일어나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개입을,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능력의 팔을 드시고 악인에게 압제하는 가난한 자를 기억해달라고 호소하죠. 하나님 같으면, 내가 아버지 같으면 자녀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 자식이 그따 이런 말을 하고 벌떡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게끔 하나님이 감동하게끔 그렇게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14절에 주께서 보셨나이다. 보셨나이다. 자녀와 원한을 감찰하고 계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니이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행위와 가난한 자가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을 이미 모두 보셨다.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심판의 손을 들어 그들의 행한 악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믿는 의로운 자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고 누가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에게 맡기고 기다리는 것. 다윗은 실제로 실천했죠. 그렇게 본인이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고아를 돌보아주셨으며 앞으로도 고아와 외로운 자들을 도와주실 것이라고 15절에 다윗은 악을 행하는 악인의 팔을 깨뜨려 달라고 이렇게 요청해요. 꼭 용서해달라고만 하지 않아요. 악을 깨뜨려 달라고. 나는 안 하지만, 나는 못하지만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악이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악을 조사해달라고 또 간구합니다. 16절에 야훼께서 영원히 웅토록 왕이시니 열방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나이다. 멸망하나이다. 열방이 멸망하나이다. 하나님의 통치는 일시적으로 중단된 것처럼 보였지만 영원히 지속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왕으로 계시며 대적하던 열방은 곧 사라지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17, 18절에 야훼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에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치 못하게 하시리다. 다윗은 악인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악인을 세상 사람으로 부르고 있어요. 의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악인을 세상 사람으로. 이 시인은 겸손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임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연약할 때 붙들어 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는 그러한 분. 하나님은 고아와 억눌린 사람을 변호해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위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오늘 혹시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핍박받는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행포와 겸손한 자들의 고난을 두고 보시는 것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무능력하시기 때문이 아니고 숨어 계신 하나님도 아니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 그래서 거기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건져지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어쩔 수 없이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죠. 교만한 자의 모든 죄를 감찰하시고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듣고 계신다라는 것.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그 때를 위하여 우리는 잠잠히 참고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 비록 현실적으로 악인의 핍박 아래 있었지만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다윗을
하나님과 합한 자가 만든 거죠. 다윗도 잘못을 무수하게 많이 했지만 항상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궁극적인 승리를 내다보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던 것, 무엇 때문에?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 네, 어제도 오늘도 일어나서 악인을 꺾으시고 겸손한 의인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떠한 고난도 이기고 나아가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렇게 귀한 오늘 주말 마지막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십니다.